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또 화평에 감사하시면서 마지막 곡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We're gonna sing the last song on a hill far away.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고 2025년도 9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다 같이 은혜 찬송 56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은 41번 이사야서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도 없고 거듭남도 없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대표해서 우리 유기숙 권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는 무한한 구속 경륜과 섭리 그 자체임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오직 예수 그 귀한 이름 오직 예수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장림 예배를 말씀과 기도로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민이 들어와서 아버지 구속사 말씀을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과 인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맞추어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고 무겁기만 합니다.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 나라와 민족들 난 문제를 아버지의 말씀의 위엄이 속히 종속시켜 주시옵시고 말씀의 평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의 완성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교회를 부흥발전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은 피에 있나니 영과 마음이 아버지 뜻 안에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구속사 말씀 싸게에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든든히 서가는 오직 예수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민정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받들고 단위에 오릅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감싸고 감싸 주셔서 아버지의 높고 깊은 변화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 모두 아멘으로 화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정재 담임 목사님 영권 목회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인터넷 방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때로는 날씨로 지역 통신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맑고 깨끗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이들이 갑절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각 부서 작년부터 유년부까지 아버지 말씀에 오른손으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배 시종일관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부는 그나무로 여섯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들고 취하면 가진 것에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거룩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조금만 좀 키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더 좋은 것이 남아있는 교회가 되자.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가나의 혼인잔치. 근데 이 혼인잔치가 중요한 이유는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린 기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신랑과 그 친구들이 행렬에 맞추어서 신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죠. 그래서 신부를 데려와서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약 일주일 동안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잔치하면은 먹을 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잔치한다고 해서 불러 모아놓고선 물 한 병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성격 좋으신 분들은 그래도 의젓하시고 예의 바른 분들은 좋은 시간 가집시오 하고 그냥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잔치에는 먹을 게 빠질 수가 없죠. 근데 특별히 이 잔치에는 먹을 것 중에서도 마실 것 중에서도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성경을 볼 때에 포도주는 기쁨과 또 행복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 볼 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혼인 잔치에 무엇이 모자라게 되었느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이 하인들이 채운 걸 보니까 아구까지 채웠다,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득 채웠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 하인들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물이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이 모두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포도주 맛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값비싼 포도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가 근데 지금 한날 한시에 딱 만들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마시면 마실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고 더 맛있는 질 좋은 포도주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맛있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수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이 그대로 있느냐? 혹시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태해지고 있진 않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처음에는 비록 부족했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남아있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994년도 11월 9일 날 휘선박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을 참고한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구속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은 모자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모자람이 많은 세상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씀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연장선으로 보았을 때 기쁨이 떨어졌다, 즐거움이 떨어졌다, 행복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은 웃다가도 그 웃음도 순간이요 잠깐이요, 즐거움도 순간이요, 모든 것이 잠시 잠깐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사라지고 도망가는 모자람이 많은 세상인 것입니다. 자, 그건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건강에 모자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모자람이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건강, 저와 여러분 이 건강하십시오라고 많이 또 의례 이제 예의상 또 많이 인사치레로 또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건강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청년의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 때는 청년의 그 힘이 좋고 또 아주 빠릿빠릿하고 또 건강하고 그런 때가 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것은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뭐냐, 집을 지키는 자들이란 것은 사람의 손과 팔을 의미해요. 뭔가 일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손이 필요하잖아요. 집을 지키는 것도 손이 필요한데 그만큼 손에 힘이 없고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람의 발, 다리를 의미합니다. 관절이 나빠지고 또 걷는데도 힘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볼 때 겉사람은 후패한다, 우리의 몸이 후패한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쇠약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의 여러분 노화가 언제부터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또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대략 2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그때부터 시작된대요. 20대 중반부터. 그러면서 3번의 변곡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노화되는 시점. 언제냐? 처음 34세. 34세에 첫 번째 급격하게 노화되는 때가 있고, 두 번째는 60세. 급격하게 노화될 때가 있다. 또 세 번째가 78세. 78세 때 급격하게 노화된대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나름 과학적으로 이렇게 막 통계상 살펴보면서 사람이 노화된다는 것이 노화. 두 번째, 작은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는 재물의 모자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의 어떤 재물들, 그런 것이 평생 갈 줄 알고 또 좋을 줄 알았지만 뭐 어떤 것들은 이제 먹는 것도 그렇지만 유통기한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유통기한도 없어요. 야, 오랫동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이 세상 재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모자라고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이 썩고 또 녹이 슬고 쓸 수 없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재물을 계속 쌓고 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욥기 13장 28절 말씀 볼 때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이 물건은 결국 후패할 수밖에 없다. 이사야서 50장 9절 말씀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매게 먹으리라. 옷은 결국 나중에 다 헤어지고 신발도 다 헤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재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잠언 27장 24절의 말씀에서도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다. 영원할 줄 알았던 내가 쌓아놓은 재물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건강, 재물 그리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모자람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자, 누구 안에서는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자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분명히 떨어진 것은 포도주인데 채우긴 채우는데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에 물로 된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모자란 포도주가 모자란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포도주가 가득 찬 상태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주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물과 같은 세상을 포도주와 같은 세상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포도주와 같은 가치 있는 모습, 또 이 포도주가 오래되면 얼마나 또 비쌉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포도주와 같은 인생, 값비싼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창조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맹물처럼 매력 없는 내가 포도주처럼 매력 있는 나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맹물처럼 매력 없는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직장이 매력이 있는 가정과 사업과 직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오직 예수 교회도 매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력 있는 교회로 바뀌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권사님 오늘 또 기도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2일, 11월 첫 번째 주일이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작년 2024년도 10월 1일 날 주정부 이제 승인을 받아서 10월 13일 날 우리가 첫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동안 아버지 또 은혜 가운데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비영리 법인이 또 7월 24일 날 나오게 되어서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 날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귀한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매력 있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물 부족, 물의 모자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물 부족, 그 부족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3일 동안 가는데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는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낮에는 그 뙤약볕이 얼마나 강렬하게 비칩니까? 또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물이 꼭 필수적인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볼 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었대요? 얻지 못했다. 물이 부족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물이 있습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아마 허겁지겁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에 대자마자 어떻게 해요? 확 뱉어버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은 있었지만 너무 쓰디쓴 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해보세요. 쓴 물에 똑같이 하면은 물이 달아집니까? 이건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였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신약 성경이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출애굽 바로 직후의 사건인데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1400년 1500년 전인데 무슨 거기 예수님이 나옵니까? 그런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나무를 던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 한 나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나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볼 때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 나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즉 예수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만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한 아픈 자가 낫게 되며 또 어렵고 힘든 자가 회복의 역사를 맡게 되는 것을 이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나무를 연상시키기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 물이 없는 인생에서 물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 쓴물 같은 인생에서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야 나무의 그 능력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모자람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아니죠. 요한복음 4장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남쪽에 있는 유대에서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사마리아로 통과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분열 왕국 때 북이스라엘 먼저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깨끗한 말씀 또 언약 그거를 보존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우리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안 통과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이었죠. 그리고 그 우물에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또 아무도 말 걸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일부러 말을 거시면서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녀가 알지 못하는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자는요 이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 나 그거 원한다고, 생수를 원한다고 얘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갈증이 있었습니다. 무슨 갈증이냐? 영적인 갈증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하신 말씀에 남편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5 남편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 이혼한 거예요. 지금 6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근데 그것도 성이 안 찬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 네 6번째는 네 남편, 6번째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그때 7번째 신령한 남편 대신 예수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받다가 드디어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여자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전도한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였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직접 밝히신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2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사람들에게 이르게 갔죠. 근데 그 전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 물을 채우기 위해서 목말라서 물을 채우기 위해서 가져온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야곱의 우물에 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임을 알고 나서 그 물동이를 버려뒀다. 결국 이 여자는 세상의 물은 나를 목마르게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 물은 나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봄으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삶, 모든 부족이, 모든 모자람이 해결되는 복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포도주는 사라지지 않고 성령의 새술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포도주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포도주는요, 마시는 사람마다 칭찬이 끊이지 않았죠.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이 맛이 깊이가 있고 너무 기쁘고 즐거우며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요한복음 2장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2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의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포도주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죠.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 충만했을 때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침울한 상태에서, 우울한 상태에서, 수척한 가운데 이렇게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슬프고 화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이렇게 전했던지 이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자, 사도행전 2장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차였다 하더라. 자, 저희가 어떻게 됐대요?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듯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 조롱해서 얘기한 거 그 좋은 말 아니니 성경에 굳이 기록할 필요도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0절 말씀에 세상에 뜻없는 소리가 없대요. 즉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의 역사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놀랍게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직접 포도주 만드신 사건을 통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더 좋은 포도주로 남아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포도주는,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사라졌다?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포도주는 성령의 역사로 특히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부흥하였죠. 기독교 역사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령한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심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날마다 이 험악한 세상, 부족한 세상, 모자람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좋은 것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만드신 포도주의 맛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듯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우리 교회에 더 좋은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하반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포도주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포도주가 어디 있지? 찾아보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에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한 생명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남겨 놓으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 더 풍성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남겨놓으셨다. 자, 우리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8절 말씀. 자,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마지막 때 포도주 잔치, 말씀의 잔치가 배설될 때에 그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선포가 된다는 것이죠. 이때는 무엇을 완전히 멸하신대요? 사망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994년도 11월 9일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곳으로 남아있는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될 때에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풍부하게 모자람이 없는 포도주가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생동하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포도주를 끝까지 마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오래 저장했던 남아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전 세계에 잔치, 연회를 베푸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84장 3절 4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더 좋은 것이 남아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직 예수교회 11월 창립 감사 예배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각자 기도 제목까지 주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8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하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생명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건강이 나빠지고 재물도 부족해지고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처량한 저희의 신세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포도주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그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더 좋은 포도주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신령한 포도주를 맛보고 더욱 기쁘고 더욱 즐거우며 더욱 행복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직 예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11월 첫째 주일 귀한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전 건축의 역사도 앞당겨 주시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제한 없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는, 그래서 구속사 전파운동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개인의 특별히 건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또한 병원에서는 아무리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차도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병마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 또한 나가는 직장의 모든 사업의 문제들 주 앞에 다 아뢰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고침받고 해결되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헌물 드리기 원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높이 나타나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의 개인 가정 나아가는 직장과 사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한국에서 고상화 장로님, 권기숙 권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습니다. 감사헌금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정임 권사님 감사헌금 보내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의 이해가 더욱 깊이를 더해가는 가정교회 소망합니다. 장효 안수집사님 가정 11조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김영근 장로님 주일헌금, 또 데블리 우리 엘리자벳 권사님, 웨인 엘리자벳 권사님 가정 또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을 드리셨고, 루이스 권사님 또 주일헌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꼭 기억하시고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 읽기 구속사실 읽기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48편부터 96편까지입니다. 그리고 9월 구속사 시리즈 읽기는 제9권 성막과 언약궤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 보고가 친교 후에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12시면 이제 예배 끝났는데요. 식사 친교하시고 1시 딱 되면은 정리하시고 오세요. 예. 그리고 나면은 아마 그 구속사 성경 공부 전까지 해서 재정 보고까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1시에 딱 이제 마무리해서 오시면은 뭐 1시 5분 정도 되겠죠. 예. 그때부터 이제 재정 보고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구속사 성경 공부가 1시 30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요 예배 매주 수요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영어 통역과 함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속사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구속사실 제11권 학원,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고 있죠. 버지니아 엘리코시티 매주 화요일, 또 엘리코시티 매주 목요일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큰 많은 참여와 그리고 큰 전도의 역사 있도록 기도와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영 6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 오늘도 더 좋은 것이 남아있는 복된 교회 되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또한 두꺼운 가정과 나아가는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오직 예수 교회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전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박수로 하는 대목입니다.